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반드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위로도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삽시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시작.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언제 깨닫느냐?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좀 뛰어넘을 때, 자,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의 예상 안에 있다면 별로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반응이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초월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였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였구나. 시작. 아멘.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요나를 대하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야, 이 정도였구나. 그러면 다른 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 정도구나. 이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만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누구 배가 채야 돼. 여러분, 나도 먹어야 되잖아요.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문제는 나만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먼저는 누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살죠. 내가 살아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구원하느냐? 나를 먼저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누가 먼저 은혜 받읍시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내 주변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멘. 자, 오늘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반응 세 가지. 첫째로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반응이다. 자, 요나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몇 번째 임했대요? 두 번째 임했더라. 그럼 첫 번째도 어떻게 했어요? 임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요나서 1장 1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첫 번째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게 2절이잖아. 2절. 자,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자, 너는 어디로 가서? 니느웨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그들에게 외쳐라. 가서 외쳐라. 무엇을 외치느냐?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나의 반응이 뭐냐? 그게 3절이에요. 3절.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임했어요?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자,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으면 어디 가는 배를 타야 돼? 그렇죠? 근데 지금 어디 가는 배 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뭐 했더라? 불순종.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가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불순종하면 그것도 죄예요. 한번 따라서 모르고 불순종해도 맞더라.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모르고 불순종해도 맞는데요. 근데 알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한대? 한번 따라서 더 맞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죄를 지어도 맞아요. 그런데 알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더 맞는데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과실치사,
모르고 사람을 때렸어. 모르고 사람을 죽였어. 이 형량하고 의도적인 살인, 계획적인 살인, 똑같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과실로 그렇게 되었느냐 아니면 의도한 거냐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역했더라?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볼 때 뭐냐? 전과자야. 뭐다? 전과자. 여러분 세상에도 뭐가 있어요? 전과자가 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 전과자잖아요.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이 다시 이 사회 속으로 들어와서 적응하고 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기회를 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전과자들이 재범하는 우려가 더 많은 거예요.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비록 전과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한 달에 다시 불렀다. 이게 바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구나. 물론 다시 기회를 받으려면 반드시 2장을 거쳐야 돼요. 몇 장을 거쳐야 돼요? 2장. 그게 뭐냐? 자, 3장에 하나님이 다시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장은 하나님 앞에 요나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2장은 뭘까요?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자, 2장을 한번 보니까 2장의 내용이 뭐냐? 자,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2장에서 큰 풍랑을 준비해 놓았대. 그러니까 배 타고 가다가 뭘 만나느냐?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 풍랑을 이기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가 야, 이 풍랑은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나를 저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야. 요 말을 들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던졌을까요? 처음에는 안 던졌을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안 던져. 어떻게 사람을 던지냐 이거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번 이겨볼게. 막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던져버렸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풍랑이 그쳤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탁 삼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여러분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못하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 한 사람을 못 삼키겠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가 뭐 한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뭐 했어요? 잘못했어요. 한 달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시작.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3일 뒤에 그 고기를 어디로 인도했느냐? 니느웨 앞바다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냥 물고기는 순종을 잘해. 그렇죠? 한번 물고기는 순종을 참 잘한다. 근데 사람은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할까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자꾸 엉뚱한 데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 자유의지 가지고 어떻게 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쪽으로 쓰라고 줬는데 인간이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노멘 하는 쪽으로 쓰기 때문에 뭐를 만나느냐? 물고기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는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니느웨 앞바다로 딱 갔어. 그래서 그를 탁 토해냈어요. 그리고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셨더라. 다시 불러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게 큰 은혜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부르셨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시작.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를 범했대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깨달아진다고요? 죄가 깨달아진다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상처를 준 것도 죄이지만 이거는 자범죄예요. 근데 하나님께 상처를 준 게 뭐다? 이게 원죄예요. 원죄.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는 거지 자범죄가 본질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상처를 준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한테도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사람도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이 두려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자범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 죄가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가 찔러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양심에 막 찔림을 받는 거야. 그럴 때만 우리가 어찌할꼬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할꼬 회개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심 사상이에요. 죄를 범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 그렇죠? 데라 한번 따라해보자. 시작. 근데 데라의 직업이 뭐라고요? 우상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뭘 보고 자랐느냐? 우상 만드는 것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면서 불러줬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잖아요.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좋은데 가다가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흉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 왜 가지 말라는데 가는지. 우리 옆 사람한테 왜 가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가요? 자 시작. 안 가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야기 여기가 흉년인데요? 흉년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지잖아요. 애굽에 내려간다고 뭐 좋은 일 있겠어요? 근데 자기 생각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아내가 위기에 처했네. 그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어. 그래가지고 아내를 확 잡아갔어요. 이쁘다고. 그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또 아브라함을 살려주잖아요. 또 기회를 줘. 여러분 그런 은혜를 체험했으면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할 것이다. 사라를 통하여 너의 씨앗을 줄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데 또 하갈이 옆에 와가지고 어떻게 아니 사라가 옆에 와서 뭐라 그래요?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얻으라? 자식을 얻으라고. 자, 요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아니면 사라 말을 들어야 돼요? 진짜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사라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네? 근데 그 자식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괴롭히잖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식 낳았더니만 그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이삭의 후손들을 괴롭히잖아요.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쪽으로 자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지속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구나. 그러니까 죄를 범한 내가, 죄를 범한 나 자신이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요 한 번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잘못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7번 용서해 주면 아니 3번 용서해 주면 많이 한 거죠. 3번도 하기 힘든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에 70번씩 해줘라. 뭐 하면? 너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예상치 못한 반응이에요. 한번 따라서 예상치 못한 반응입니다. 시작. 이 반응을 탁 경험했을 때 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의 죄를 들추어내어서 나의 죄를 들추어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냅니다. 들춰내지만 그것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이사야 1장 18절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지게 된다. 뭐 하면? 네가 나와 변론하면. 이게 네가 나한테 와서 변론하면, 다른 말로 네가 나에게 나와서 회개하면, 돌이키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자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길 가다가 자빠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빠졌다. 근데 우리가 의도치 않게 넘어지는 거하고 지가 알아서 탁 걸려서 넘어지는 거하고 이게 같아요, 틀려요? 넘어지는 현상은 같지만 동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안 넘어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넘어지는 거하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군요. 이런 연약함이 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 진홍 같아 할지라도 눈처럼 희어지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 붙잡고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자빠지는 거하고 그냥 주기적으로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어떻게 해요? 딱 걸려서 넘어지는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이 열심히 막 살려고 하다가 자빠진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가 알아서 자빠진 건지는 사람은 몰라. 근데 누구는 아신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뭐를 보시더라?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회개했는지 아니면 악어 눈물, 그렇죠? 가짜로 회개했는지. 성경은 누구에게 기회를 주느냐? 진짜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래요.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만들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죄인을 구원하시는구나. 죄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305장이 있어요. 찬송가 305장. 우리 한번 펴보실래요?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를 누가 만들었느냐? 존 뉴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노예 상인이에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팔던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풍성케 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를 불러주시는 사건으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1절과 2절 우리가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사랑이군요. 이게 막 가슴으로 좀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한번 반주 좀 부탁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걷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라고 하는 거야. 나를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마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이고 큰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 이게 엄청난 사랑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나도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아서 그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요나의 불성실을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불성실한 요나를 인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상을 뛰어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요나가 불순종했잖아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의도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준 거야. 회개하니까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 두 번째 기회를 받았으면 요나가 주신 사명을 어떻게 좀 감당해야 돼? 그게 상식이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줬으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런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데, 자, 요나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는가 한번 봅시다. 자, 3절과 4절이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떤 마음으로 감당했는지.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 자, 3일길을 걸어야지 갈 수 있는 성읍이야. 전체를 돌 수 있대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3일길을 가야지 다 도는데 며칠만 돌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틀은 뭐 했어요? 놀았어. 아니, 은혜 받았는데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암흑 가운데서 건져주셨는데, 그리고 또 가치 있는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대충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루만 감당하고 이틀은 놀았어. 그리고 하루 감당할 때도 어떻게 했느냐? 대충 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망하는데?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회개하는 거야. 돌이키는 거야. 빨리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요나는 앞뒤를 잘라버리고 뭐 했느냐? 40일이 지나면 뭐 한다? 망한다. 왜? 안 가르쳐줘.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하는데 안 가르쳐줘. 뭐만 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렇게만 외친 거예요. 자, 3일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돌았어요. 메시지도 충분히 좀 전해야 되는데 대충 전했어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요나를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담당하는 요나, 참아줄까요? 아니면 싹 잘라버릴까요? 저 같으면 속에서 뭐가 나가지고 천불이 나가지고 잘랐을 거야. 왜? 천불이 계속 나면 화병이 나거든. 그렇죠? 하나님도 화병 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자르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요나가 대충 감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그 핑계가 뭐냐? 첫째는 요나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방인은 뭐 받을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누구한테 망하죠?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지금도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한 나라는 원수의 나라야.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가 망하는 꼴을 내가 봐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망하지 않는다면 속이 편치 않아.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 다음에 또 아수르 니느웨에는 12만 명이 살고 있어요. 자, 4장 한번 볼까요? 자, 4장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4장 11절. 요나서 4장 1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물며, 자,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자, 몇 명이 살아요? 12만 명. 그런데 몇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 한 사람.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나 한 사람이 외친다고 해서 이렇게 큰 성읍이 돌아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요나도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불순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주일날 빠지는 데는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빠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데는 전부 다 나름대로의 전부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큽니까? 그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형편도 엄마 아빠가 모르고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 나가죠. 가출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어머님의 은혜보다 크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의 은혜보다 그게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작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의 여러 가지 이유가 더 크게 보인다. 그거예요. 남편을 향한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남편에 대한 원망의 이유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다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에 대한 은혜를 까먹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의 요소가 많다 할지라도, 불순종의 요소가 많다 할지라도, 각 사람의 환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이 이유보다, 이 은혜보다 더 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불순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까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부각되어서 나는 못해요. 해도 그냥 나는 대충 할 거예요.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기한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자.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먼저 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내 고난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먼저 보지 아니하고 내 형편을 먼저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으로 자신감 있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주신 일, 영적인 일을 뒷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 그런 요나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나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나의 불성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성실한 모습 때문에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를 고치시고 여전히 가르쳐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거구나. 이게 은혜 중에 은혜다. 자,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자, 한번 봅시다. 요나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요나서 3장 10절이에요. 자, 3장 10절. 하나님이,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자,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더라. 재앙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니느웨 백성들한테 임한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요나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4장 1절이에요. 4장 1절. 자,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자, 구원받는 니느웨 백성들의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게 아니라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저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경질이 나는 거야. 자,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자, 3절. 자, 3절.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자,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야, 저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니까 나는 죽는 게 낫겠다. 내 생명을 좀 거두어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아시겠죠? 요나의 성품은 보통 성품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님도 안 보여 그냥. 차라리 나를 어떻게 해서 나를 죽여. 내가 저것들 사는 거 보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요나의 성질이 엄청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나한테 그래? 내가 죽여줄게. 너 일로 와. 이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네가 나한테 죽여달래? 너 일로 와. 내가 당장 죽여줄게.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6절에 6절 이게 막 예상을 빗나가는 거예요. 6절. 자,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 위에서 그늘이 치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야, 하나님이 요나의 머리에 박넝쿨을 딱 두신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딱 가리워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또 기분이 막 좋은 거야. 그렇죠? 아시겠죠? 막 이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 요나가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자, 7절입니다. 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 또 하나님이 참 어떻게 해요? 벌레를 또 예배해가지고 그걸 싹 갉아먹게 만드는 거야. 그게 싹 사라졌네? 자, 8절.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자, 하나님이 또 뜨거운 햇빛을 딱 준비했어요. 게다가 또 바람을 싹 불게 만들었어. 뜨거운 햇볕에 바람이 싹 부니까 정신이 어떻게 했더라? 혼미케. 열사병 걸렸더라.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고 있잖아요. 보통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막 죽여, 뻑하면 죽인대. 그리고 뻑하면 죽여달래. 막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9절이에요. 9절.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자, 하나님이 물어요. 야, 너가 이것 때문에 화내는 게 내게 옳으냐? 그러니까 또 요나가 뭐라 그래요? 아니, 이게 옳지요. 이게 어떻게 옳지 않아요. 이거 내가 화내다가 막 죽어도 나는 화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나의 어떤 기질적으로 볼 때,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야, 요나야, 네가 박넝쿨을 심었냐? 네가 박넝쿨을 자라나게 했느냐? 네가 박넝쿨을 얻는데 네 손으로 한 게 뭐가 있냐 도대체? 네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그것이 있다가 없어져도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러면서 11절이에요. 하물며, 자,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는 박넝쿨을 만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네가 박넝쿨을 아껴서 내가 화나서 죽기까지 내가 화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다. 거기에는 가축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어. 근데 그들이 죽게 생겼는데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기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께 나와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지금 요나에게 뭐 하고 있는, 박넝쿨을 교재 삼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부족한 요나지만
미성숙한 요나지만, 아직 이 성품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조절되지 않는 요나였지만, 그것 때문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멋진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좀 깨달아야 돼요. 나 같은 자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숨쉬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0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더라. 자, 천국은 집 주인의 마음과 같다는 뜻이에요. 자, 천국은 집 주인의 마음과 같다. 시작. 그러면 이 집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아침 일찍 나갔더니만 장터에 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5시에 야, 불러왔어요. 여기서 일하라. 그리고 또 9시에 또 나가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네요. 또 불러와서 일을 시켰어. 12시에 나가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어요. 또 불렀어. 5시에 갔는데 또 노는 사람이 있어. 또 불렀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다? 집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요 마음이 천국 같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인이 김밥 장사를 합니다. 김밥 장사. 김밥을 장사해. 그러면 김밥 장사할 때 이 사람이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자,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어떤 사람을 구할까요? 일꾼을 구할 때 김밥 잘 싸는 사람을 구할 거야. 왜?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김밥을 잘 싸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을 다 구했으면 또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인건비가 나가니까. 돈이 목적이라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 구했으면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김밥 장사를 하는데 돈이 목적이 아니야. 이게 뭐냐?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사람을 구합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 구할까요? 아니면 놀고 있는 사람을 구할까요? 그렇죠. 놀고 있는 사람이 왜? 불러가지고 가르쳐주면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0명이 다 찼네? 그렇다고 안 불러요? 또 불러요. 왜? 일 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불러서 일감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찼다 할지라도 또 부르는 거야. 왜? 목적 자체가 사람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그 일을 해가지고 이익을, 어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요나 같은 사람 안 부르죠. 일 잘하는 사람 부르겠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부르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찼으면 더 이상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놀고 있는 사람,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서 가르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나 같은 사람을 부른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허점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참으시고 지금까지 훈련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고 나도 이 사랑을 좀 나누어주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한계가 좀 있다 할지라도, 어눌함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좀 부족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기도해야 돼요. 참고 기도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합시다. 옆 사람한테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때 누구를 좀 생각해야 돼?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야 돼. 야, 하나님도 나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체험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 뭘까요? 그게 바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운동이에요. 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요 말만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요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 야, 3장 보니까 3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3장 5절 6절. 자, 시작.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믿고 금식했대요. 그 다음에 또 6절. 자, 6절입니다. 시작.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더라. 야, 왕도 어떻게 했어요? 야,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어떻게 눈물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도 왕도 전체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누구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대전 시내로. 40일이 지나면 대전 시내가 망할 것입니다. 외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 미쳐도 곱게 미치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나가서 그렇게 외친다고 저 사람들이 바뀔까요? 사람들이 오히려 욕할걸요? 목사님 정신병 걸렸다고 이상하게 생각할걸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막 망한다는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 잡아서 감옥에 쳐넣을걸요? 이런 게 보통 우리의 예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예상이 그렇잖아요. 나가서 야, 40일이 지나면 대전 시내가 망한다,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고난이 오지, 핍박이 오지, 이상하다는 소리 듣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나가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말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멀쩡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일 동안 어디에 있다 나왔어요? 아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전하는 메시지도 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무슨 메시지예요? 망한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둘까요? 아니면 회개할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잡아서 옥에 가두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사람 왔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예상이야.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예상을 180도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백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왕까지 전부 다 자리에서 내려와서 회개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 가운데 임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한 달 앞서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물질의 복도 임하고 건강의 복도 임하고 뭐 출세의 복도 임하는 것도 큰 복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리가 사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복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짜 복을 받지 말고 진짜 복을 받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뭐가 되었더라? 군대가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죽어있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회개가 임할 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게 깨달아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구나.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 그래,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한 달에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12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야,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한 사람이 외쳤는데 12만 명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지혜롭대요. 한 달 합시다. 세상은 미련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지혜롭게 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되니까 시킨다. 시작. 문제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누가 안 된대?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1885년도 세문안교회 전신인 경동교회예요. 그러니까 1885년도에 이 경동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동교회가 1887년 9월 27일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예배를 드린 사람이 몇 명이냐? 14명이었대요. 처음으로 서울에 개척된 거죠. 근데 그 14명의 이 성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지금은 몇 년이 흘렀느냐? 130년이 흘렀어요. 자, 교회, 한국의 서울에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게 1887년인데 지금부터 130년의 세월이 흘렀어. 그 14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의 모습은 어때요? 서울의 온 천지에 십자가 내온 사인이에요. 여러분, 서울만 그렇습니까? 대전도 마찬가지고 이 한국 지역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1세기 선교의 역사를 누가 이끌고 가고 있느냐? 한국교회가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130년 전에 그 14명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상상했을까요? 저는 뭐 상상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도로 크게 일어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14명을 통해서 지금의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결과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에이, 그 한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12만 명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결과는 누가 만들어 가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씨를 뿌렸다.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물을 주는 자나 씨를 뿌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믿음의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봐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길가 같고 여전히 생고구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찔러도 손가락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뚫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근데 결과를 내가 생각하고 에이, 안 될 건데,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던데, 이런 생각하고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시골 가면 펌프 하잖아요. 이렇게 이쪽 밑에서 막 펌프 물로 막 하면 이제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막 이거 할 때 처음에 무슨 물을 넣죠? 아시네, 마중물. 그렇죠. 연식이 좀 오래되신 사람 다 아실 거예요. 펌프질을 할 때 물을 조금 넣어요. 이걸 마중물이라 그러잖아요. 그 마중물이 있어야지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아무리 저어봤자 그냥 쇠소리만 나지 물이 안 나옵니다. 마중물이 없이는 펌프의 물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기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집안의 마중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오병이의 씨앗, 내가 그 사람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민족이 막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부흥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다시 부흥을 좀 주옵소서. 함께 합시다. 다시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를 마중물로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일까요? 나를 다시 불러줬다는 게 큰 은혜구나. 부족하고 불성실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인내하시고 훈련시키시며 사용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하나님, 정말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마중물 되게 하시고
난 사람이 오병이의 역사에 정말 씨앗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민족 가운데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잊어먹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로 삼으시니 죄 용서하셔. 아멘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나.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 우리 오른손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오늘도 깨닫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나를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중물처럼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이 모든 영혼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혼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영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